예. 오늘도 우리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오늘 또 계속해서 이 6장에 나오는 7인, 인 중에 다섯째 인을 오늘 또 한번 더 생각하는,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모든 장들이 다 중요하지만 7인이 참으로 중요하다. 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책입니까? 봉함되어서 아무나 뗄 수 없고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도록 보관되어 있던 7인. 그런데 그 7인 중에도 다섯째 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예. 뭐 다른 인들은 일반 역사와 교회 상황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세에 연구할 때쯤 되면 첫째 인과 넷째 인은 이미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해요?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일곱째 인은 어떤 겁니까? 징조요 재림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내용의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다섯째 인이에요. 왜 다섯째 인이 중요한가?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동무가 수요가 차야 뭐가 온다는 겁니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동무들의 수요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뭐하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동무들의 수요가 차야지만 다른 예언이 다 이루어져도 뭐가 차지 않으면 이 동무들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그 징조가 중단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도 뭐가 되지 않으면 이 동무들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동무들이 죽임을 받은 동무들의 수요가 차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동무들이 누구며 수요가 몇 명이냐가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것을요? 14만 죽임을 받은 모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받은 그 수요가 차기까지는 신원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수요가 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한 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같은 주제지만 좀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뭐를 인하여?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순교자들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자들이 왜 죽었다는 겁니까?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증거. 그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자, 우리 계시록 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충성된 누가 나옵니까? 안디바가 증인이 나오죠. 증인.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안디바. 안디바. 예. 자, 이 안디바는 증인이었다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 왜 충성된 증인인가? 왜 그거를 충성된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안디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교자들이 다 충성된 증인인데 여기 안디바를 신뢰로 들고 있어요. 뭐를요? 충성을 당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굳게 굳게 잡았다. 내 이름.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름을 굳게 잡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을 굳게 잡았을까요? 자, 우리가 6장 이 5째 인을 결부시켜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바가 순교잖아요. 그렇죠? 이 안디바도 제단 아래서 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왜 충성된 증인인가? 그런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는데 어떤 이름이죠?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안디바가 뭐를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잖아요. 이 죽은 제단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도 뭐를 굳게 잡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근데 안디바가 보니까 뭐를 굳게 잡았다고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는데 어떤 이름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다. 이제 공통 분모가 또 하나가 나오게 되었죠.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들이 안디바들이에요. 안디바는 하나의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한 모든 영혼들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안디바는 다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요. 순교 당한 자들인데 그들을 갖다가 안디바라 그렇게 했는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구절로부터 나오는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자들이 다 안디바들이다 그 말입니다.
뭐를 굳게 잡았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3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와서 순교당한 자들이 충성된 뭐였다? 증인들이었다. 그런데 6장 9절에 보면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 이 증거는 그러면 뭐냐? 예, 증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뭡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증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의 증인이냐면 그리스도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들을 갖다가 충성된 증인이다. 네. 왜 순교자들만 증인입니까? 순교 안 당하고도 증인 될 수 없어요? 순교 당하지 않고도 훌륭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증인의 일을 하다가 자연사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증인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증인이에요, 그들도.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들의 증거는 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는요. 뭔 말인지 잘 기억하세요. 증인, 증언, 증거는 다 법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정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가 정말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자, 증인의 말은 증언이요. 증인의 행동과 생애는 뭡니까? 증거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은 증언이고 그들의 행동과 생애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교 당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요, 법정에 가면 그가 믿음이 가지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증거가 뭐냐? 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생애가 그들의 순교했다는 그 역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를 가졌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여러분, 증인들이 되려고 그러면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고 하면 뭐를 받아야 돼요? 죽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법정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미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허다 무리들은 법정 증인들이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14만 4천인들이 법정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은 비록 죽진 않았지만 사형언도를 받아서 칼이 찌를 때에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은 자예요.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중보자 없는 그런 시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순교자들의 동무들의 수요가 차야지만 그제서 예수님은 순교자들의 신은 또 풀어줄 수 있고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사도행전 46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65쪽.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증인들은 뭐요? 죽임을 받았으나 순교를 당했으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찾았나요? 예. 예, 읽으세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사용하신다. 예.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하영주에 끌려갔을 때에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이렇게 될 때 진리가 큰 그 승리를 거두게 된다. 계속.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에 자, 보십시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 믿음을, 그 믿음에 뭐를 쳤다고요? 피로 인을 쳐야지만 그게 이제 확고부동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증거, 믿음을 다 무엇으로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피로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증인들이에요. 예. 그들의 생애는 증거, 하늘 법정의 증거가 된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세상 법정에는 뭐 이런 스마트폰도 증거가 되고 뭐 이상한 것도 다 증거가 되지만 하늘의 증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로 인침. 예, 물론 그것도 인침인데 하늘의 증거는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사람 외에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늘에 가서 뭐 이게 증거입니다. 들어댈 게 있나요? 하늘의 증거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증인이요 증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확고부동한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하늘 법정에. 자, 교회 증언 사권 336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순교자들은 단 한마디의 말이나 고개의 끄덕거림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대답을 안 해도 고개만 까딱하면 해라. 눈만 하면 깜짝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질문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하겠느냐 할 때 눈만 하면 깜짝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건질 수 있었다. 우상의 제단에 단 하나의 향가루를 던지는데 동의한다면 향가루를 주면서 야, 저 가서 좀 뿌려라. 그런데 뿌릴 마음이 없거든. 가다가 좀 흘려라. 실수해가 넘어지는 척하고 흘려라.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회유와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은 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실수로 흘릴까봐 더 이것을 힘주어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고문대와 단두대 혹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다. 이들이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이 증거가 돼. 하늘 법정에 이들을 갖다 세우면 사단이 항변을 못하죠. 죽었으니까. 자기 생명보다 믿음과 말씀을 더 믿고 사랑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사단은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들은 비록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거짓말하기를 거절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기만과 거짓과 배교를 하기보다는 투옥과 고문과 죽음과 깨끗한 양심을 그들은 지켰다. 여러분,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었다. 자, 이것이 일반인들이 증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증인이지만 사단이 그걸 인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 법정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흘러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은 법적 증거를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만 가지고 구속사업이 맞춰지지 않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첫 계시 중에요. 계시 가운데 보니까 순교자들은 특별 관리되고 있었어요. 우리 초기 문제 18쪽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초기 문제 18쪽에 18쪽에 보면 초기 문제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기 가장자리에 빨갛게 태를 두른 것이 내 눈에 띄었다. 예, 보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어떤 무리들이 특별 관리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가장자리에 뭐가 둘려 있었다고요? 빨간 태를 두르고 있었다. 계속 보세요. 그들의 면류관은 아주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했다. 자, 하늘에 가서도 순교자들이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들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정말 하늘에서도 특별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왜? 증인들이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이나 하늘 법정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증인들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순교자들은 하늘 법정이 뭐가 되고 있다고요? 증인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사단이 항소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왜? 그들은 왜 사단이 그 증거를 완벽한 증거로 인준하지 않을까요? 이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뭐 그렇게 죽는 거야. 그건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를 제지한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장에 갈 때 참회 부르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고 임재하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하늘 법정에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도 하늘의 법정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의 대쟁투가 싸움이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대쟁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인데 선의 편에서도 악의 편에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증인들. 누가 증인들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싸움에 승패가 달렸다니까요. 예? 누가 참된 증인을 소유하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렸어요. 이것은 구속의 경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사단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증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땅에도 재판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3심 재판이 나오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자, 첫 번째 하늘의 법정은 어디에서 열렸냐? 싸움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그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삼심제도 세 번의 재판을 한 가지 사건으로 열 수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첫 번째 전쟁, 싸움, 재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쫓겨납니까? 마귀가 졌다는 것이죠. 왜 졌을까요? 증거가 없어. 하늘에 증거가 없었어요. 의혹은 제시할 수 있었지만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졌던 겁니다. 사단의 패배는 증거 부족이었어요. 예? 그것을 증명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구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이 다시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방울꿈치를. 이거는 창세기 때는 아직까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을 결과를 미리 말해준 거죠. 여인의 후신 예수님은 사단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부수고 그 다음에 뱀은 여인의 후손에 겨우 발꿈치만 조금 상했을 뿐이다.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한 거죠. 이게 두 번째, 이게 고등법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1심 재판은 그 죄가 발생했던 곳에서 재판이 일어나요. 죄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하늘에서 발생되었으니까 하늘에서 1심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2심 재판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단이 증거를 가지고 항소한 겁니다. 사단이 항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이 지구에서 뭐를 갖게 되는가? 증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항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이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증거를 얻은 그 증거물이 누구예요? 아담 하와가 증거물이 됐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시대수만 117쪽에 보면 시대수만 117쪽에 마지막 선지자는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무엇으로서? 증거. 예, 사단이 증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증거로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아담의 범죄를 가리켰다.
자, 아담의 범죄는 사단의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증거가 됐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율법의 갓나에 트집을 잡았고 이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율법을 범했습니까? 아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이 2심 재판은요, 1심 재판에는 상당히 예수님이 이길 가능성이 많았어요. 이길 가능성이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증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의 아주 창조주로서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단은 증거도 없이 항소를 했는데 질 가능성이 정말 뻔한 거였어요. 그러나 2심 재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2심 재판은 이 땅에 증거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은 증거가 사단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직도 영물로서 영체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인간의 상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상태로 왔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시대소망 117쪽에 보면 가르쳐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어떻게 해요? 만회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법적으로 단순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것도 이겨야지만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면 법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 심판 때와는 전혀 역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단은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아주 인간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있었고 예수님은 한갓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아담뿐만이 이제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다 사단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매우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의 소망 17쪽 그 밑에 계속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입지 않았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예,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예.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기 위하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4천년간 인류는 거기서부터 한번 4천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4천년간 퇴보되고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취하셨다. 이런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 태어났다고요?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또 정죄 아래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는 죄 있는 육신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에는 증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아담의 후손은 어디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증인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지킨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못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어디에 태어납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될 때 가능합니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인간과 동일하게 율법 아래 태어나고 정죄받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날 때만이 증거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존재로 와서 지킨다면 사단은 그것은 뭐가 될 수 없다. 증거가 안 된다.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항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이 2차 재판 과정에서의 예수님이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도 확인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그렇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 계시록 3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예,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는 아멘이요 충성된 뭐다?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법정에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2심 재판에도 예수님은 뭐 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다. 언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겼다는 증거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피를 다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 그가 지켰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았으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그 모든 생애를 그의 말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중요해요. 이 5째 이내 죽임을 받은 자라야만이 증거가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 법정에 참된 뭐가 되어버렸어요? 증인이 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인성을 증거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시대서망 123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자, 그는 무엇으로도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다. 완벽한 증거예요. 예. 생각으로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죽는 데까지 그게 바로 예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의 믿음을 가진 자들아? 예수의 믿음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 죽음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법적으로 참된 증,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2심 재판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러면 끝이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영들은 그걸 주장하더라고. 자,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1차 전쟁에서는 신성 대 신성의 싸움이었고 2차 전쟁에는 신성과 인성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참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악의 대정처럼 계속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예, 물론 뭐 사단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미 하늘은 다 알았어요. 자, 보세요. 하늘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 하늘에는 환호성이 일어나고 놀라운 찬양이 하늘에 굴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은 아주 깜깜한 세상에 슬픔과 아주 패배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어요. 인간이 볼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죄인의 겟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시체가 쪼그러져 있고 캄캄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끝을 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악의 대중터가 이런 장면으로서 끝이 나서 되겠느냐고요. 하늘에는 환호성이 일어났지만 이 땅은 완전 패배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의 끝을 내면 이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적으로는 2번만 이겨도 돼요.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 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도 환호성이 일어나는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의 환호성과 승리의 환호성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재판이 붙는 겁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한 번 더 전쟁이 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뭐를요? 예수의 증거. 여러분 증거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요? 증거. 여기에 예수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의미도 또 물론 있습니다. 또 여기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닷물에 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도, 온 세상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완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라. 그 계시록 18장 1절 아닙니까? 그의 천사가 내려오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하여지더라. 그 백성들이 외치는 음성이 들리는데 내 백성아, 그 백성을 통하여 큰 외침이 일어나요. 내 백성아 어떻게?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영혼들이 승리에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오는 그 장면으로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예. 자,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전쟁이 있는 것은 이 땅도 승리의 환호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고 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누구의 믿음요? 예수의 믿음. 14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기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거나 여기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연구해 보는 겁니다. 온 땅을 환하게 할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14만 4천들이다. 우리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이 사람들은 제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입니다. 땅에서 익은, 사람 가운데서 익은 뭐요? 첫 열매.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과 사단과 싸울 때 누가 이길 것을요? 14만 4천들이 승리할 것을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인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함축하고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그 순교자들을 이제 비유로 의인법으로 사용하셔서 뭡니까? 저희 동무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요가 어떻게 해요? 차기까지 하라. 그러면 너희 신원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자, 우리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큰 예언을 우리가 말씀 중에 찾으라 그러면, 자, 첫째 계시록 6장 11절에 너희 동무들의 뭐가 차면? 수가 차면, 다시 말하면 끝이 오리라. 그 말이죠. 끝이 온다. 너희 신원이 드려진 바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은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됐습니다.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뭐 되기 위하여? 그러면 이 증거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증인들이 증거잖아요. 그러면 증인들이 나타나면, 증인들이 생기면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온다. 자, 아까 6장 9절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것도 수요가 차면, 거기는 수요가 차면 온다 그랬고, 증거들의 수요가 차면, 여기도 증거되면 그랬어요. 증거된다는 것은 사람들로 증거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끝이 오리라. 그런데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뭐예요?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징조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14장 14절이라. 왜?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져도 뭐가 안 되면 증거가 차지하는 증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요? 뭐 아무리 예언이 많이 이루어도 사단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뭐가 안 나타나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끝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6장과 이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초기 문제 279쪽에서 280.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읽었어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천사가 하늘로 올라와서 지구에서 뭐가 끝이 났다고요? 인치는 사업이 끝났고 성도들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어떻게 해요? 마쳤다. 이것이 재림의 확고부동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어떤 예언, 어떤 뭐가 이루어져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예언이 이 세 가지. 순교자들의 동무, 죽임을 받은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차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도 뭐가 되기 전에는, 증거되기 전에는, 증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그 성도들의 수요가 차기까지, 그 수요가 찰 때 중보 사업이 마치고 오신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모든 징조들은 다 가르치고 강조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예언만큼 사단이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언의 증거예요.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진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실종되고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리브 앤드 헤랄드 1898년 9월 20일 화이트서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의 주석입니다. 20장 12절 13절 주석. 온 세계가 심판을 목도함 하는 소제목이 나오고요. 그리스도는 그의 찾았습니까?
20장 12절 13절 주석. 그리스도는 소재목이 온 세계가 심판을 목도함. 그리스도는 그의 재림의 사건들을 모두 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은 뭐를 원한다고요? 재림의 사건들을 모두 다,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보면 모두 다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모두, 그 다음에 다 깨닫기를 바라신다. 자, 그 다음에요. 온 세상 앞에서 심판의 광경이 공개될 것이다. 이는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정부가 옹호함을 받을 것이고.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정부가 어떻게 해요? 옹호를 받게 된다. 율법 전쟁에서 옹호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14만 4천인들의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입증합니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사건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두.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24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모든 재림의 징조들 다 좋지만 최후적으로 뭐가 안 이루어지면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에는 그들의 동무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는 14만 4천인들이 인침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완벽하게 이 재림의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재림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899년 12월 26일자 리버 앤드 헤럴드입니다. 이거는 화이트 주석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주석인데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충성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어 의회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요하죠? 입증하려는 사람,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체포되고 의회 앞에 서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사형 언도까지 받았고, 언도만 받는 게 아니라 칼로 나를 찌르는 그 경험까지 들어가야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이 되면은 뭐 나중에 변화될 수도 있고 죽는다 하면 항복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행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칼로 죽이는 장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죽어야만이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지만 이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과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믿음이 준비되었느냐고요? 아멘. 죄를 짓기보다는 재림신도의 구호가 있잖아요. 어떤 고독과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모든 재림신도의 뭐가 돼야 된다? 구호가 돼야 된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고 이들이 입증이 될 때에
세 번째 재판에서 삼심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 승리함으로써 이 땅의 환호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온 땅이 늦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줘가지고 온 땅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승리 함성을 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환하게 돼야지만 그게 이제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차까지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마지막 하나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